오늘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역대상 22장 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아들아 세 가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계약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의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또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만들어 가신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그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목표가 되어지고 또 살아가는 큰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인생을 이제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일종의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두 부류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6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고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그와 연관되어져서 이스라엘 모든 방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의 이야기는 성경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유언을 남겼던 부분과 실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했던 그 내용과 아주 비슷하고,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유언의 내용이 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역대기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겼던 그 유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또 변치 않는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쫓겨나고 돌아왔지만 아직도 넉넉함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의 기자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솔로몬,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을 절대 놓치지 말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많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도 멋있게 이어갈 수 있는 축복되어진 인생도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과 이 방백들에게 준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굳이 따로 나누어서 얘기할 필요도 없이 공통되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 다윗이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주어진 사명도 있고 또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어져 온 사명도 있습니다. 한 가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삶의 목표가 정해졌다는 것이고 내 삶에서 이루어야 될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됩니다. 하지만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꼭 해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은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평가가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할 때 전공 필수 과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죠. 아무리 다른 과목에 우수한 성적을 받았을지라도 전공 필수 과목 이수하지 않으면 대학을 졸업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필수적인 것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과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너희들에게 이 사명이 있어 라고 가르쳐준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실은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하고 싶었던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너에게 아들이 하나 있게 되어질 터인데 내가 너 다음에 등장할 아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려고 한다. 너의 아들은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평온을 이루어가는 큰 축복되어진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쉬워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너의 아들에게 이어주어야 된다라고 자기가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직접 받은 사명이 아니죠. 다윗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솔로몬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되어지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부터 형통함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명에 대한 인식을 다윗은 첫 번째 유언으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언의 성격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얼마나 멋있는 유언인지 몰라요. 우리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이 유산은 다른 것보다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산이 가장 큰 유산이에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일하는 그 놀라운 약속과 유산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고 또한 우리가 잘못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성전의 자리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 잘못되어진 선택을 통해서 큰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의 중요함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 짓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다른 것보다 꼭 해야 될 그것을 바로 이 성전 건축 짓는 그 사명을 전달해 주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삼았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본인이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다윗이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역대기에서는 또한 모범적인 중요한 인물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의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어진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소중함을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주신 약속이 있고 우리 집안에 맡기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형통함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지 않으니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사명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너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목표를 삼아서 꼭 이루거라 라고 당부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느냐?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솔로몬은 왕이 되어질 사람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품에 끌어안고 품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도와서 모든 이들이 가야 될 길을 훌륭하게 갈 수 있도록 힘을 내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도자에게는 이 능력이 그 다른 누구에게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이유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어진 길로 간다든지 그가 모든 백성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지 못하면 그가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그 백성이 둘로 나눠지고 셋으로 나눠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 중에 많은 숫자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낙오되어지는 길도 있으며 백성들 사이에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하면서 서로 미워하여서 한 백성으로부터 두 백성, 세 백성이 되어지는 처참한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에게는 이 능력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쁜 지도자들은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덮기 위해서 때로는 공권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폭정을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독재를 행하기도 합니다. 다 그것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장년이 되어져서 왕이 되어지는 길을 걸어갔지요. 그가 아버지가 왕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시절을 살다가 처음 사울이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제대로 가지 않았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이방신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악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사울이 가졌던 부족한 능력이 나라를 참으로 어려운 과정 속에 이어간 것을 다윗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과정에 그 백성을 통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지요. 결국 그 위기는 사울에게나 다윗에게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나라를 통치했던가 아니면 다른 신의 지혜를 도움을 구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비참한 모습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내가 이것은 사울왕, 선대의 사울왕과
내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과정 속에 아픔 가운데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좋은 지도자,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내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모든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함께하는 왕은 그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행복하고 안녕하고 안위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고통을 당했던,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던 사람이든 간에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가르침, 특별히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내용은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에 주어지는 축복을 내가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거라. 어떤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동행함을 구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지도자로 세워줄 것이다.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고 고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친 내용은 무엇이냐? 16절에 그 중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일어나서 일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일하라라고 분명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 되어지는 과정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굴 속에 피신한 적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라고 대표적인 대적이 되어지는 블레셋 사람에게 도망가서 목숨을 구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져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패해서 모든 땅이 황폐해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저 산 위로 올라가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 되어짐을 인정하지 못하는 주변의 나라들과 끊임없이 싸움을 벌였어야 됐고, 숫자는 늘 부족하고 병기도 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후되어지고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지 못하는 든든함을 주셨지요. 그 과정 속에 다윗은 한 번도 제대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린 적이 없을 만큼 바쁘게 지냈던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겨우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서 살 만큼이 되어지는 과정에 있었으니 그 어찌 넉넉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많이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환난 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준비했을까요? 솔로몬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지체하지 않고 왕이 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미리 솔로몬을 위하여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해야 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래야 되는 왕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다윗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주저하다가 인생을 보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또 기회가 있겠지. 인생이 참 긴 것처럼 보여도 인생이 금방 지나가고, 때를 놓치면 젊을 때에는 1년이면 되는 일을 1년 준비하면 20년, 30년 일할 수 있는 그 준비의 기간을 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긴 것 같아도 또 때로는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준비한다고 시간 끌지 말고, 무엇을 고민한다고 시간 끌지 말고 준비해 둔 것으로 즉각 일어나서 그 일을 수행하는 자가 되거라. 네가 하는 그 일이 내가 환난 중에 이것을 준비한 것처럼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 자가 되거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이 땅에 주신 큰 축복을, 그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어지며 우리의 일함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복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계가 아름답게 관리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일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세워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닮아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도 일하고,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도 일하십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일하는 축복 가운데 있으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윗의 복이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가르침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평안해지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세 가지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역대기를 읽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이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이 되어집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방백들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17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솔로몬을 도우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19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거지요.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건축한 모든 그 성전에 하나님의 기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언약궤를 모셔다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꼭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일이 너희들에게
사명이고 이 일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지요. 즉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행한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분명히 갖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다음의 세대에게도 이어져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조금 더 평안함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구원함을 얻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특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서 특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지혜와 총명이 되게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성실하고 건강한 삶이 되어지기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가르침은 역대기의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용기를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기르는데 분명한 세워지는 목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과정 속에 성령께서 더 풍성하게 거하시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